할렐루야. 2023년 2월 7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낮에는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마스크를 벗었는데 또다시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생각하니 가슴이 좀 답답합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답답한 가슴이 뻥 뚫어지는 위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인데요.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능력을 줍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너무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시고 고치시기 원하시고 축복하기 원하시고 용서하기 원하시고 또 품어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그때 한 중풍병자도 있었는데요. 이 중풍병자도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기를 원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죠. 그러자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워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만날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그 집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 침상을 예수님이 계신 방에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지붕을 어떻게 뜯어요? 예. 유대 사회의 집은요. 그 지붕이 종려나무 가지 알죠?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도 지붕은 초가집이었잖아요. 집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중동 국가는 지붕을 만들 때 어차피 비가 잘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려나무 가지로 얽히저얽히 짜서 지붕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힘을 쓰면 이제 나무와 나뭇가지로 돼 있으니까 지붕을 뜯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꽤 튼튼하기도 하고요. 자, 그렇게 침상을 이제 예수님이 계신 쪽으로 달아 내렸어요. 그러자 어떻겠습니까? 막 지붕을 뜯어내는데 나뭇가지도 떨어지고 나무도 떨어지고 막 굉장히 소란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가만히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붕을 뜯어내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시간이 아마 못해도 15분, 20분, 30분은 걸렸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안전하게 몸을 지탱을 하면서 지붕을 뜯어내고 균형을 잡아가면서 침상을 달아내려야 했으니까 30분 정도 시간, 그 정도는 걸렸을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우리 주님이 야 니들 뭐하냐 거기서 그 무슨 쓸데없는 짓이야 뭐하고 있어 미쳤어 빨리 당장 내려와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기다려 주셨다는 겁니다.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이윽고 그 중풍병자가 메어 있는 그 침상이 내려오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품어 주시고 안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자 이제 거기 있는 바리새인들이 보고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언뜻 보기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사람으로 봤을 것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죄 사함을 선포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죄 사함이 일어난 사건의 증표, 즉 질병이 치유되는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 인자야,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움직이지 못했던 이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나갔다는 거죠. 네.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이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은 기다려 주셨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치유해 주셨고 품어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한 사건이 나와요. 마태라고 하는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에 관한 이야기.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마태잖아요. 세관에 앉아 있는 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무 공무원을 로마의 앞잡이로 생각해서 아주 미워했고요. 지옥불에 떨어질 죄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초대를 받으셔서 마태와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유대인들은요, 죄인들이나 이방이라고는 절대로 밥을 같이 먹지 않습니다. 예, 밥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세리 마태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셨고요. 때마침 마태는 자기 동료들, 마태가 세무 공무원인데 세무 공무원의 동료는 누구예요? 뭐 당연히 또 세무 공무원이겠죠. 그래서 세리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식사를 했어요. 그러자 그것을 좀 멀리서 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했죠. 아니,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눌 수 있느냐.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잖아.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꼭 필요한 것 아니냐.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 너희들 알지? 나는 그런 긍휼, 사랑,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품어주고 죄인을 용서하고 죄인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과 용서. 사랑과 용서. 이것이 예수님이에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가장 약점이 뭐예요? 사랑과 용서가 너무너무 부족해요. 사랑과 용서가 부족해요. 맨날 교단 정치 하시는 분들은 껐득하면 목사님들을 자기 정치적 성향과 안 맞다고 해서 자기의 서열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막 치리한다는 명목으로 목사님을 면직하고 쫓아내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기독교가. 예? 이게 기독교예요? 아니, 죄 있는 사람도 품어주는데, 죄 있는 사람도 우리 예수님은 안아주셨잖아요. 근데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세우고 정치하고 교회 안에서도 어때요? 막 성도들끼리 수군대고. 이게 뭐냐고요, 이게. 아니, 조금 더 용서해주고 조금 더 기다려주고 조금 더 안아주면 좋잖아요. 물론 화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폭발할 수 있죠. 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용서를 구하면 기꺼이 용서해 주는 것이 기독교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교회 소금의 맛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용서가 없는 거예요. 용서. 네?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려면 이거 하나만 잘하면 돼요. 뭐예요? 용서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용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용서잖아요. 구약 성경에 제사법을 우리 주님이 주셨는데 왜 제사를 드리도록 했어요? 용서를 보여주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용서. 그런데 용서가 너무 없어요, 한국교회. 조금만 잘못하면, 조금만 뭐 문제 있으면 그냥 바로 절단을 내버리는 거예요. 이거 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싶겠습니까? 하여튼 한국교회 이상해요. 용서가 너무 없어요. 상대방이 용서를 구해요. 그럼 품어주는 거죠. 품어줘야죠. 그런 모습이 살아있을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놀래서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이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겁니다. 맨날 뭐 목사님들 모여서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시다. 말만 뭐 맨날 말만. 기본적인 걸 안 했잖아요. 용서. 다른 거 다 할 필요 없다니까요. 뭐 전도 집회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용서만 잘해도 다시 부흥이 와요. 용서만 잘해도. 기독교 핵심이 용서인데 그걸 빼놓으니까 안고 없는 찐빵이 되고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 되고 말았잖아요. 오아시스 없는 사막에 누가 건너가요? 누가 들어가요? 안고 없는 찐빵 무슨 맛으로 먹어요?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죠.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래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그거 좋아요. 근데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라니까. 거룩하게 사는 게.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예요. 용서. 이거 안 해가지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겁니다. 용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 이거 잘하면 다시 한국교회 부흥이 와요.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 잘하자. 품어주자. 이해해주자. 용서 잘하자. 용서 잘하자. 이것만 잘해도 대한민국 교회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삶의 희망을 주는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정경 목사였습니다.